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타고난 기질과 물려받은 본성이 이기적이고 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지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아침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승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 요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타고난 기질, 물려받은 본성, 그것은 이기적이고 악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과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게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사도 요한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을 갖고 있었다. 그냥 결점들이 아니라 심각한 결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사도 요한은 교만하고 주제넘고, 참 기가 막히게 얘기하죠.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았을 때 쉽게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렇죠? 사복음에 이 요한과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같이 그 급한 성격, 못된 성격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요한 속에 있는 전부였다. 거듭나기 이전의 요한에는요, 그 심령 속에, 본성 속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였다. 아무리 본성이 못되고 악하더라도 그 다른 면에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좋은 점을 바라보시고 지금 요한에게 접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쁜 면이 있죠. 안 좋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켰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요한을 양육하신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실 때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한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야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야심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야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심을 갖고는 하늘에 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양육을 하셨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사도 요한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나셨다. 사도 요한의 성질은 못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타고난 그 기질을 극복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두 가지를 갈망했다고 했죠. 뭘 갈망했습니까?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또 변화시키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갈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이 갈망했던 이 두 가지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결함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굴복할 정도로 갈망해야 됩니다. 그냥 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때 내가 굴복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를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이 장면 아시죠? 두 아들이, 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나라의 명예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탐낸 어머니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될 텐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니까 높은 분이 될 텐데, 예수님이 그때 내 두 아들을 왼편 오른편에 놔둘라 하는 것입니다. 좌의정 우의정에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들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겠니 할 때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입니다. 시련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내가 이 잔을 지금 마셔야 되는데 너희도 이것을 마실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왼쪽 오른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고통의 왼쪽 오른쪽에 서서 그런 고통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자기가 대답을 했지만 뭘 대답하는지 모르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들이 대답한 그대로 야고보는 칼에 의해서 순교당했고, 요한은 수고와 비난과 박해를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받으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장수했으니까 그래도 예수께서 이 요한을 참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90세 넘을 때까지 장수했지만 그의 생애는 순교보다 어려웠어요. 왜요? 나머지 11제자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자기 혼자 끝까지 남아서 초대교회 유일한 사도로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함께 일하던 사도들이 다 죽었는데 혼자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그 초대교회를 돌보면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마신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많고 작음의 차이지 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잔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셔야 돼요. 한 사람도 여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잔이 뭔지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가 주님에게서 보았던 것 같은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야 한다. 야고보와 요한은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하였지만
지금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은 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야고보와 요한은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서는 자기 같은 제자들, 형제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자기가 발견하게 될까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될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책망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주님의 생애를 거룩한 모본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여기서 요한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한의 기질, 성질 못 대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결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거룩한 모본으로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확하게 일치시키겠다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정말 나 일치시키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요. 요한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철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모본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 말이죠. 자, 어떻게 이런 노력이 가능한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은요, 주님을 닮고 싶은 강력한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을. 요한에게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가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째, 요한은 주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이.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과 생애와 성품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갈망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배우나요? 이 거칠고 야비하고 저속한 이 요한이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희생을 보면서, 성품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의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요한은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예수께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후에 지나가면서 그 생명을 알게 됐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서 경험적으로 구세주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들은, 자, 교훈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래서 요한이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성경에 나온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이 은혜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신에 스며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소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집요함과 그런 한결같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요한은 주님을 처음엔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분 주님의 생애와 성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주님께 빼앗겼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빼앗겨야 되는 것입니다. 뭘 보고 빼앗겨요? 주님의 사랑과 성품과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을 닮고 싶다 하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다. 나머지 제자들과 요한의 하나의 분명한 차이가 뭐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정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보고 환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모습을 잘 보고 그것을 자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시면 그 진리를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요한의 나이는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다는 것이죠. 아이와 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그 본질이 본성이 못되고 못난 그 요한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도로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와 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요한이 그리스도를 동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보고 나라도 예수님을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동정과 연민의 정신을 갖게 되었다.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인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요한의 그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결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의 설교와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과 동정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변화는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요한은 주님을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그런 요한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성격, 내가 가진 기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주님을 닮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요한처럼 저희도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성결함에 대한 갈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아픔과 동정과 죄송한 마음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속에 그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마음과 태도가 저희 자신의 구원에 너무나 맞춰져 있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요한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관영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이 갈아가리.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